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2023년 10월입니다. 9월이 가을의 시작이라면 10월은 가을의 한가운데로 성큼 들어간 때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하늘은 높아지는데, 그래서 열매가 익어갑니다. 가을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라도 그의 그림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의 그림을 본 적이 없더라도 오늘 제 말을 듣고 나시면 참 별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어떤 일이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볼 수 있겠다,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1932년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90세를 넘긴 살아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였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다시 들은 것은 지난 9월 15일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최근 뉴스였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오래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뚱뚱한 모나리자로 그린 화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바로 잊었지만 그가 그린 그림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을 완전히 깨트렸기 때문이지요. 그는 왜 뚱뚱한 모나리자를 그렸느냐는 질문에 메마른 세상에 풍성함을 주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로서 부풀려지고 독특한 양감이 드러나는 인물과 사물을 통해 특유의 유머 감각과 남미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과장된 인체의 비율, 뚱뚱한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 그림이 그를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담과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매우 풍성하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인물을 뚱뚱하게 그리는 화가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은 뚱뚱함을 그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색감을 풍부하게 사용했고 공간을 꽉 차게 사용하려 노력한 것뿐이지 결코 뚱뚱함 그 자체를
재미거리로 소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표현하려 했던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나 그들의 작품을 마치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그것은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란 같은 주제를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낼 때에 진짜 창조성이 드러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튼 제게는 그의 그림이 따뜻하고 친근하고 재미있고 자유로워 보여서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여러 아내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긴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요 섬기게 했죠.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더욱이 신전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쓸어낸 사람은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유능했으나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 가장 극성스럽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아합이 다스리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열렬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 그곳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시냇물도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땅으로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마을, 신약 성경에서 사렙다라 불리우는 사르밧, 우상의 본거지로 갔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땔감을 주어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먹고 죽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올 것을 청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순수하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과연 그 여인과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들이 생을 다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그 이전에 엘리야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여인과 아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 가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시돈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동안 한 줌 남았던 가루와 몇 방울 남았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먹고 살았고, 엘리야를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게 와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원인과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강한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으로 나와 상관도 없는 당신이 왜 내게로 와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했습니까? 라고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여인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온통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온전히 지워버리지 못하고 문득문득 끄집어내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드디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여인의 원망 앞에서 참으로 답답하였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더욱이 그가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가슴으로 받아 안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기 침대에 뉘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무는 이 집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이 아이의 죽음을 재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춘 다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보시오,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비로소 말하기를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르반 여인의 고백은 죽었던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였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이 여인의 이런 고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았고 함께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고난 겪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모두 이 사르반 여인처럼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로 되돌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어려운 일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 걸어 나올 힘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엘리야와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고 여러 친구들에게 악담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은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욥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사르반 여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마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를 길게 말하면서
삶에 들여진 어려운 그 어두운 그림자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는 뜻 그 이상 자신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겪은 것이 유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실 리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일일이 겪게 하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욥처럼 그를 시기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서 있을 수 없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선함을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 사르반 여인은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외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 가족이 엘리야를 만나 그 가뭄 중에서도 떡을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자 그동안 누렸던 행복을 원하지도 않았던 삶이라며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이 여인을 믿음으로 이끈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람이 이런 극한 어려움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모두 견뎌야 한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만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엄청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질이었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간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말은 이랬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안수하면 고침을 받는데 정작 자신은 질병을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몸서리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완벽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는데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극성스럽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나라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르반 여인까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고난이 결코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익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그런 미소를 띄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놀랍게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법칙들을 낱낱이 밝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 다가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셨던,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조차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넘어 풍성하신 하나님, 신비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